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주년간 우리의 창립을 늘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저를 도와주셔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2년간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해 주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졸리고 또 말하지 않아도 피곤하고 이럴 때 그러한 경우도 많을 건데 늘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목사라 하는 직책이 어떻게 된 건지 매일 말씀의 제목만 틀리고 성경 구절만 틀리고 매일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런 이야기는 매일 들려주다 보니까 그래도 그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나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매일 그걸 나한테 들려달라고.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20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그래요. 했던 거를 또 들려달라. 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자. 그래서 들려주는 거니까 같은 말씀을 늘 해도 목사님들을 좀 이해하세요. 이해하는 측면에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믿음과 우리는 축복이라 하는 이 두 가지에서 늘 내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자, 축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지 잘 믿는지를 모르고 대부분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가보면은 규칙이 딱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하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된 셈인지 규칙을 정해놨는데도 그 규칙보다는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늘 듣던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서 듣고 배우고 익히다가 어느 날 나무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아,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진이가 어릴 적에 전국을 다니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큰 교회를 무조건 하고 찾아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고 너무나 진짜 뼈가 저리는 그런 좋은 말씀인데도 자기 성향을 맞추어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누가 판단하고 나쁘다 좋다 아니다 기다 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 그거 아니다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 자는 하나님에게 받은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없는 거를 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감사하다는 건 2년 동안, 2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참 짧지만은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걸 초로 계산하면 우리가 세알이지도 못해요. 그 세월 동안 저한테 와서 매일 듣던 말씀을 또 듣고, 늘 봐도 그놈인 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오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름 보니까 막 대단한 것 같이 해놓고 말하는 건 주를 잘 믿어라.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저를 이해하시고, 대한민국 목사님들, 전 세계의 목사님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굳세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많이 급변했어요. 또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온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너무나 빠른 시간에 급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5,000년, 7,000년, 8,000년 오랜 세월이 가고 영원한 이 세상이 없어질지도 없어지고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만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누리 교회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딱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그는 생진에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행했어요. 행하고 보니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다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는 뭐 하는 자였었나 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파는데 그걸 갖다 주고 수금해서 받아오고 아버지 일을 돕던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고령의 나이에도 그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이 없이, 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건 그건 내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장작으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번제 드린다고 장작더미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꽁꽁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내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밑에 불을 지른다. 상상만 해도 우리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함을 보고 행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쭉 가시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구절절 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고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그것을 꼭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대략 다 읽지 않아요. 목사라고 많이 읽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사도 자기 목표를 두고 매일 몇 장씩 읽어가는 거, 그 읽으면 뭐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함이 있을 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나는 일편단심 변함이 없다. 우리한테 이런 일편단심에 변함없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5000년 전에 구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 말씀이 지금 그냥 써요.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고 그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살아가는 지금도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 가장 하나님 믿기가 제일 좋아요. 다른 종교는 복잡해요. 또 뭐를 매일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내 마음과 정성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저거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은 딱 이렇게 보면은 신기가 가득해요. 근데 기독교로 갈까 불교로 갈까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 늘 그러다 책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책이 머릿속에 달달달달 에워져가 있어요. 그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은사를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잘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과 은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줄 적에는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라 하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은사예요. 구원은 내가 너를 구해준다고 책임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하셔야 되겠다.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잘 말씀드려서 교육비를 대달라 그러든지 우리 교단에 연락하셔서 전도사님을 하시라고.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성경을 다 읽어봤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hom정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어떻게 했고 하는 시비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성경 애우는 거 잘 아는 거는 하나님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거는 누구나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목회자가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는 다 안다고. 그것이 내가 옳게 평가하느냐 다르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지. hom정역 성경이 알아듣기 잘 설명해 놨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또 우리 성경이 현재 말이 이어지고 하는 모든 모습이 온전하게 안 이어진다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아는 사람이 그자가 성경을 잘 안다고. 지식을 가지고 성령으로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 계속 이야기하는데 고마 다른 목사님들도 지치니까 고마 그 사람 이야기하도록 놔놓고 우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절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그대로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어느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것이 옳다. 어느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해놔서 그것이 옳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기준이 돼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파가 최고로 많아요. 교회 등록도 많고 성도도 많고,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또 침례를 세운다든지 뭐 통일교를 세운다든지 안식일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지만은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원래 허가를 내줄 적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훈 또 가르침, 그 목표를 가지고 허가를 해준 그 내용대로 가르치는 게 온전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있는 모든 성경을 내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이다 생각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불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큰 복을 받아요. 내가 전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뭐라고 시켰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랬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7일간의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6일간을 매일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는 몇 바퀴를 돌았어요? 이른 새벽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마지막 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신호를 받고 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고. 근데 이들은 7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의 신호를 받고 온 백성이 와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칼을 쓴 것도 아니요, 총을 쓴 것도 아니요, 무슨 포탄을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 하면 된다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루어짐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더디, 그것은 자기 신앙이고 신앙의 차이이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더디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더디하는 거예요. 또 이 대답은 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2월 이제 2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혜원 집사님이 깃털이 돼서 저 지나가는 안절배기를 일어서라 이렇게 하면 그가 툭 일어서고, 휠차를 타고 가는 환자가 노혜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모시고 가서 그의 머리에 얹어 기도했더니 그가 뻘뻘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1월달부터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꼭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그 많은 민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오직 무기라는 것이 그 자들의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돌았다는 겁니다. 그 성은. 그랬더니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진이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진이가 열심히 기도한대요.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믿어야죠. 전 학생을 보고 5시간 공부하려고 그러면 2시간 공부하고 3시간 기도하라 그래요. 그자가 더 현명해요. 하나님이 그자에게는 영특한 머리를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줘서 어떤 시험을 쳐도 그자는 합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식, 작은 자식, 중간 자식, 자녀를 쭉 뒀으면은 그 자녀가 어디에 다치고 뭐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죠? 근데 내
백성들이 내 자녀가 시험을 친다는데 왜 안 해줘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요. 혹시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 해요. 그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된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가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지 앞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런 자가 꼭 세상에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믿음요? 대단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도록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생명의 기록책에 기억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그 자녀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그랬습니다. 뭐로? 네 믿음만 있으면 해준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이건 언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거예요. 그죠?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천에서 가셨다가 성령을 보낸 이후에 기록한 역사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러면 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불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모든 약속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가 한 가지 안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만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언제 온다고요? 예. 때가 차면 그때에 바로 우리한테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연모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성도들끼리 또 이웃끼리 이런 말씀을 잘하죠. 이제 오늘부터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사님, 집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식사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식사를 시켜준 적이 몇 분 있는가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그 이야기는 잘해요. 이렇게 성도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가면서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지 기도나 잘 하시면 돼요. 지 기도도 안 하면서 언제 목사님 기도해 주고 권사님 기도해 주고 누구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일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런 인사만 해요. 보편적 밥도 잘 안 사주는 사람이 밥 사준다 그래요. 그러고 안 사줘요. 내가 참사랑 교회 11년 동안 다니면서 아무도 밥 사주는 사람 안 봤어요. 매일 말은 그래요. 제일 장로님이 제일 많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이고 제 집사님 언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 밥 먹어요. 예. 한 번도 안 불렀어요. 11년 동안요. 교회에서 밥을 사주고 교회의 모임으로 만났지 그분 개별적으로 제가 그만둔 후에 한 번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또 그거다 덧붙여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나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신학대학을 다니는 중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 전도사님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밥 사준단 말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약속을 하지 마세요. 왜? 그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아주 입장 곤란한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걸 주시오. 줘요. 분명히 준다니까요. 우린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아이고 권사님,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꼭 이런 인사로 바뀌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모는 절대로 그런 인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행함이 없이 그런 말을 하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죽은 거는. 죽은 시체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 짓도 할 수 없어요. 그자는 나한테 축복할 수도 없고 그자는 나를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나를 건질 수도 있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영원토록 살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참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늘요. 내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늘 되돌아봐요. 그리고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늘 내가 오늘 조만한 일을 잘못했어도 바로바로 저녁에 되면은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100년 산다고 계산해봐요. 1년 며칠이에요? 365일로 잡고 더 되는 날도 있고 덜 되는 날. 매일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부활 연습을 시켜요. 저녁이 되면 죽게 해요. 그러다 일정한 시간 죽고 나면은 부활해서 일어나라 하고 아침에 부활을 탁 시켜주는 거예요. 그 연습을 계속 우리 하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한테 와서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활 연습을 충분히 시켜서 가야 되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저녁엔 죽었다가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이에요. 원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의 원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시고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헬라어로 말씀하시는구나. 메시아는 우리의 주다 하는 저것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는 다 부르는 자의 그 한 분을 우린 삼위일체의 우리의 주로 모시고 섬기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모습까지 비슷해지면서 거짓되지 않는 간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느끼고 깨닫고 하는 여러 가지를 거짓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면서 살아야 된다. 간증이 뭘까요? 간증을 제가 하나님이 적어놨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은 죄를 고백하거나 믿음으로 고백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을 내가 감사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남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간증이라 그래요. 이제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아픔을 고쳤다, 또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이런 것을 간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포리부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리부동.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3절에 가만히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우린 이걸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극과 속이 다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딱 이거는요, 큰 교회 가보면 금방 편해요. 막 이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주여 주여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려요. 근데 저 나가면서 야구르트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뒤에 가는 사람 야구르트가 없어요. 가면서 오만 욕을 다 해요. 문제 같은 야구르트를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러고, 또 그러가 저 앞에 버스가 1번 2번 3번 있으면요, 막 교회에서는 저기 가서 걸레 좀 가오라 그러면 잘 가오지도 않는 집사님이 그 버스 탈 때에는 어찌면 그렇게 날렵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신속하게 쫓아가서 자기 좋은 자리를 앉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 오마 준다고 거기다 가방도 탁 놔놔요. 그러고 나중에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서 자리 없으면은 나 좀 앉자고 힘들고 양보 안 해요.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어찌하여 형제여, 네 눈 속에 있는 털보를 보지 못하고 티를 보지 못하고 또 내 눈 속에 있는 그 털보를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것은 보고 네 것은 볼 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도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말하면서도 내가 이야기했는 건 행치 않느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가면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했던 말은 너는 안 행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살면은 바로 거룩한 민족이고 내가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구절 하나를 제가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내가 안 보여주고 읽어주려고 했는데 읽어줘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자기가 하나님을 시인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시인하죠.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요. 그러면서 뭐래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 자는 하나님 뭐라 그래? 가증한 자다 이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거예요. 너는 왜 선한 일을 하지 않냐? 선한 일을 왜 버리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한 자라고 그랬는데 가증한 자가 무엇이냐? 몹시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증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괘씸하고 얄밉게 마음 먹고 있는 그 사람도 보고 가증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금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보고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또 네 자신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대부흥회 때 제가 오후 3시에서 6시에 2시간 간증 강사로 갔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늘 앞에 와서 두 부부가 아주 아름답게 옷을 깨끗이 입고 정돈된 모습으로 와서 늘 기도를 자기가 28년을 하는 동안에 28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감사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딱 끝나면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인사를 바로 먼저 하겠죠. 목사님 손을 잡자마자 아이고 은혜롭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모님한테. 내가 28년간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8년 전이나 28년 때나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얌전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을 자기가 기도해서 보면은 너무 개판으로 산다는 겁니다. 술집을 하고 술 도매상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8년간 그자를 설교를 들려줬는데 그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건 목사님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아내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전 수요일 날 가서 자기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나 잘하라. 당신이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그분이 그만두고 지금 모처에서 큰 기도원을 해요. 기도원을 하는데 늘 노예에 오실 때도 기도원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오셔요. 갖고 오셔서 적은 교회들 가져가라고. 하여튼 1톤 추럭으로 한 추럭을 싣고 와요. 그래서 쌀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우리 거를 몇 분 싸주는데 우리는 교인이 없어서 필요 없다고 제가 갈 때마다 거절하고 가요. 왜? 우리 집에 식구들은 빵을 한번 해뜨는 교회에서 우리 집에 지원을 해줘서 줬더니 안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예배를 드립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우리 사모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묵동의 건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건달들이 와서 같이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있어 기쁩니다. 제가 그러죠. 아이고 그러가 목사님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전기세는 어떻게 내느냐. 참 목사님 답답하네요. 그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임대료를 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날짜 되면 주겠지요. 그거만큼 목사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지하실 교회에서 일어나서 50명 데리고 큰 교회로 가보세요. 2층 3층 큰 거 얻으세요. 무조건 하고 얻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고. 그 목사님 자신도 18년 동안 그 지하실에서 그렇게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늦게 목사님이 돼도 영안에 눈이 있어서 저를 잘 보니까 저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할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 꼭 특강 오시면은 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말해 줬겠어요? 안 해 줬겠어요? 해줬어요. 왜? 제가 이제 노회장한테 물었어요. 이 목사님 이야기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18년 됐다 그러는데요. 해줘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해주면 화를 발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근데 왜 저한테 봐요? 목사님은 신을 잘 다루니까 아마 목사님한테 물었는 것 같다고. 목사님 간증 듣고 나면은 다 목사님한테 막 이메일이 뭐 1000몇백 개씩 가대요.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자기가 보니까 맨 자기 목사가 어려운 자기 말만 써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읽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그날 누가 메일을 몇 사람이 보냈는 걸 다 아는데 그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 돈 벌러 가야 되고 새벽 기도 와야 되고 저녁 기도 와야 되고 언제 시간이 있겠느냐고 논문 써서 석사 학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첫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잠시 저랑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고. 거기 대학원에서 식사를 거기서 할 수 있어요. 7층에서 강의를 듣고 5층에 가면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데리고 이제 부천역 앞으로 갔지요. 가서 이제 뭐를 드시고 싶으냐고. 내가 목사님 제가 딱 맞추면은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 내가 화내도 안 된다고 그거 맞춰보라고. 목사님 어제부터 갈비 드시고 싶죠. 어떻게 알았네요. 제가 목사님은 돼지갈비를 드시려고 거기를 이렇게 몇 분 끼고 끓였는데 제가 소갈비를 사드릴게요. 그래 데리고 왔어요. 소갈비 먹어봤자 얼마를 먹겠어요. 성직자들이 대부분이 많이 안 먹어요. 저는 뭐 아주 먹지도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를 다 하고 식사 전에 하면은 그 사람 취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재산도 나는 모르지만은 목사님 기도하는데 시골에 있는 전답이 있는데 그거 팔면 7억 정도 가겠네요.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네? 감정해봤네. 목사님 기도하니까 그거를 서로 살라 그러니까 내일 가서 그걸 파세요. 팔아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교회에 갔다 헌금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진짜 팔았어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한테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화를 내기 때문에 아무도 목사님 친구가 없다 그래야 돼요. 누가 그러더냐? 교단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팔아서 진짜 승리하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요걸 팔아서 7억을 갖고 오시면 하나님이 최소한도 최하로 70억은 주실 거라고. 70억은. 그런데 그 집이 7억을 가지고 120억 하는 빌딩을 샀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팔아가 와서 자기가 교회에서 내서 장로님이 그 돈을 받아서 교회 통장에 갖다 입금을 했어요. 3일 됐는데 자기네 건물을 주인이 사라고 이야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130 몇 억 한대요. 근데 교회가 쓰려면 120억에 줄 테니까 사라. 그런데 돈 하나도 없어도 된다. 대출이 110억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자기가 1년 낸 이자를 주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억도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하실에 18년 있다가 3층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7층인데 목사님 뒤에 여기 차 한 대 안 세우면 됩니다. 차 한 대 덜 세우면은 엘리베이터를 외부에다 만들어서 벽을 뚫으면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세요. 그 지난주 이제 갔더니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막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또 한마디 했죠. 목사님 교회를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쁘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이쁘게 하시면은 점에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밥 먹여준다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어디 천국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해놨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2년 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고 또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서 발음도 안 좋은 거를 잘 교정시켜주고 사투리도 못 쓰게 자꾸 옆에서 알려주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아직도 고칠 게 많아서 많이 고칠 테니까 이렇게 늘 하는 말씀이 제목만 다르고 성경의 구절만 다르면서 매일 내용은 믿어라 이것만 하는 저를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나누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로부터 이곳까지의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성장구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장하고 아름답고 건장한 모습들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갖고 아버지라 부르니 그이들 심령을 다 읽어주시고 그이들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워 기쁨의 나날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불로 장생의 삶을 살며 무병장수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길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부족하고 미약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합한 자 또 합당한 자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릇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